할렐루야. 3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찾아보면 19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7가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라는 의미는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 7은 만수입니다.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수이죠. 하늘의 수, 이제 그리고 땅의 수. 하늘의 수는 3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땅의 수는 동서남북 4고.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인데 이 7은 그래서 완전수라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2는 증인의 수,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7은 완전수, 6은 7에 완전한 것에서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수. 그래서 666이 사탄의 숫자고요. 또 7은 그래서 완전수니까 7째 날에 또 우리 주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안식일 7번째 날이고 이런 그런 숫자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 그러니까 7가지를 이렇게 세워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이것으로 보면 거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먼저 7가지가 뭔가 이렇게 보시면 교만한 눈이고요, 거짓된 혀이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요, 눈, 혀,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고. 그러니까 손, 마음, 손, 발, 또 눈, 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지 자기가 회개할 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냥 무조건 죄인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면 이게 이제 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애매모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눈이 높다, 눈이 낮다. 눈이 높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평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한 평가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보다 이제 좀 눈이 높으니까 수준이 높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얕보아서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 교만은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는 어떤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기 눈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교만이고 우리 성경적인 교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없는 눈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교만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누가 높냐 이렇게 서로 다툴 때 너희는 세상 권세자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권세 잡은 자가 임의로 주관하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족식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잡식이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제 웃옷을 이제 이렇게 외투를 어떻게 보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물을 대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만류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제 발은 제일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씻겼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애기들은 엄마 아빠가 발 씻어주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누가 발을 씻어줍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주나요? 아내가 남편 발 씻어주나요? 물론 이제 뭐 아프거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씻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발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좀 더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발은 종이 씻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삶이고 제자의 삶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남의 말을 이제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기억력이 나빠서 또는 뭐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자주 잊어버리셔서 이런 경우를 말고 남의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내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훈련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만할 게 별로 없는 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건강만 해도 보세요. 뭐 어떻게 아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내가 아프면 다른 중요한 것이 다 쓸데없어진다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닌 거죠. 재물도 내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써야지 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뭐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권세도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이것을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고 그래서 이걸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감사히 사용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지식도 내 자식도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요. 교만은 망하는 것의 앞잡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거짓된 혀일까요? 혀는 말을 하라고 준 것인데 물론 맛도 보지만
근데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진실됨이죠.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건의 훈련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술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수도원에서 이제 저희 장신대에 그 공식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침묵 훈련입니다. 2박 3일 동안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경건이 이제 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말을 참으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도다. 그래서 이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거기에서 실수도 나오고 거기에서 과장도 나오고 거기에서 거짓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면 침묵 훈련, 말을 안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저도 뭐 있어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게 허용이 안 되니까 혼자서 산책하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라.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사실 살면서 꼭 그럴 수는 없죠. 가족들이 뭐 꼭 필요한 말만 합니까? 농담도 하고 생활 잡다한 이야기도 하고. 근데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과시하려고 조금 보탠다고 과장한다는 게 이제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자기 보호 본능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뭐 꼭 나빠서라기 거짓말한다기보다는 나빠서 거짓말한다기보다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가 막 추궁하니까 뭐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뻔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엄격하고 여러분 너무 진짜 그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철한 부모님은 아이를 거짓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용납도 해주고 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면 혼내서는 안 되고 잘못했지만 진실을 말하니 용서해 준다라는, 그래서 이 진실이 거짓말보다 더 값지다. 위기를 모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잖아요, 진실은. 근데 이제 거짓말은 그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일명 꼼수인데,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에게 너그러우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납될 때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안 하지는 않겠지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너무 엄격하고 무관용으로 대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진실된 삶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여러분, 손은 뭔가를 만드는 거죠. 손으로 주부들이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요즘 뭐 남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손으로 요리를 만들고, 손으로 뭐 도구도 만들고, 손으로 가구도 만들고, 손으로 글도 쓰고, 또 손으로 악기도 연주하고, 또 뭐 이러면서 감동, 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손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신 것입니다. 손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유용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칼을 든 손, 남을 해하는 칼, 남을 해하는 총을 든 손. 하나님께서 그 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 푸틴의 손은 피 묻은 손인 것입니다. 자기 야망을,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를 묻히는 손이 된 거죠.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우크라이나의 탱크병이 잡혔습니다. 탱크가 아마 연료가 떨어져서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군한테 생포가 됐어요. 근데 이 탱크병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19살이에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전쟁하러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훈련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우크라이나인 줄도 몰랐대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앞에 지휘관이 인도하는 대로 또 앞차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이고 우리가 전쟁에 뛰어든 걸 알았지, 처음에 올 때는 전쟁인 줄도 모르고 여기가 우크라이나인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살 막 고등학교 막 졸업한 이 아이들한테 총 주고 수류탄 주고 대포 주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속인 거죠.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고위 지휘관들하고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제일 밑에 병사들은 그걸 잘 모르는가 봐요. 우리는 훈련이 있고 작전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전쟁인 줄은 몰랐다. 살려달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내 동생은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피가 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잘 되려고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애굽의 바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하는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소리와 그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은 남을 해하는 손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한 손, 섬기는 손,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로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우리가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나 우리가 그리는 그림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순수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내가 만든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맛있어하고. 그래서 우리 손은 유익한 손이 되어야지 이걸로 누굴 때린다거나, 여러분 자녀라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로 막 부인도 때리고 막 자녀도 때리고 막 심지어는 이웃도 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 자체는 여러분 백지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림도 되고 여러분 추한 그림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가꾸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상의 대장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상,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걸 이제 불로 뜨거운 걸 이제 넣어서 쇠를 불에 넣었다가 대장장이가 망치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단련시키잖아요. 그 이제 베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좋은 것을 이제 그걸로 뭐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베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좋은 것을 베려내면 좋은 것이 나오고, 근데 그걸로 여러분 남을 죽이는 칼이나 요리하는 칼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검이나 또 그걸로 남을 죽이는 총알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나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의 우리 사상의 대장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꾸면 선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을 그냥 악한 것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버려두면 가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냥 저절로 나빠지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흘러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악한 것들이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하면 때때로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또 때때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솎아줘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정원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가 가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지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내 마음이지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마음대로 나비를 두면 잡초가 자라고 독초가 자라고 마치 좋은 것들이 자라지 못하고 나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보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늘 컨디션 좋네 나쁘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예쁜 말이 나오는지 험한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우리 발이라는 거죠. 우리 발이 가는 곳이 사실은 내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발이 가 있는 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발이 쫓아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 발이 서는 곳 죄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의 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친구 따라서 내 발이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나는 어떤 친구인가. 왜냐하면 내가 또 내 친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말, 은혜에 참여하는 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악한 것에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망령된 증인을 미워한다.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한다. 거짓 증인인 거죠. 십계명의 제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잠언 25장 18절에도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방망이가 되고요, 화살이 되고 뾰족한 화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의미심장하죠. 거대 담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사상에 대해서 큰 넓고 큰 마음이니까 그런 사상을 품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보통 마음은 그냥 시사, 우리 시사 요즘 뭐 핸드폰 열면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뉴스들, 시사들, 상식들 막 보잖아요. 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히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제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남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나쁜 얘기, 험담이 더 많습니다. 칭찬은 조금 하고요, 험담이 80%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 속에 쌓은 것이니까 우리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하고 또 나쁜 평가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혀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간한다라는 것은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인데, 사단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가 뭐냐면 둘로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간질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정도 반으로 나뉘고 교회도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사단이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시킵니다. 사단이 부모와 자녀를 이간질시킵니다. 사단이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사단이 민족과 같은 민족인데도 세대 간에 분열시키고, 남녀 간에 분열시키고, 이념으로, 사상으로 분열시키고, 지역으로 분열시키고,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미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단은 둘로 나뉘는 것, 이간질시켜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을 만들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어떤 편을 드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또 우리 성 프란시스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교회나 중요한 것은 거룩과 화평입니다. 거룩 없는 화평은 위장된 화평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화평이 진짜 화평입니다. 또 거룩 없는 화평 없는 거룩이 위장된 그 거룩이듯이, 또 화평 없는 거룩은 거룩 없는 화평도 잘못 위장된 화평. 두 개가 다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으면 거룩도 깨어지는 거고요. 거룩이 없는 화평은 위장된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또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렇게 갈라놓는 거다. 사람과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기에?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로 하나님과 갈라지고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어주시고 화평케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혜죠. 지혜로운 사람이라 되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67가지, 이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섬기는 손, 악한 계교를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발, 거짓을 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형제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죄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또 부정하게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욕되게 하고 그들을 해하는 도구로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의 법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진실되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철정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우리 고령의 노안이시고 또 지난 주일에 광고했다시피 우리 김근묵 권사님 낙상으로 인해 척추뼈 이제 골절된 거 수술하시고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이동훈도 맹장 수술하고 다 퇴원했는데 덧나서 좀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일에 들었습니다. 또 제가 또 덧나봐서 아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공정화 권사님 대장암 수술한 오빠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그 가족들 가운데서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또 시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연락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 주님 오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사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담대하게 걸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놀라신 성도들과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서 연일 17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잘 수습하고 또 위드 코로나로 또 포스트 코로나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학생들도 5세부터 12세 미만 아이들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막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백신을 이제 아이들에게 접종한다고 하니까 부작용 없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새로운 취업과 사업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공동체, 각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매일 17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학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일상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가족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군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사업이나 또 직장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 땅에 참 올해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지도자가 더 우리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합당한 지도자인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남의 땅에서 이유 없이 피 흘리고 흩어지고 쫓겨다니는 그 땅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전협정이 협상 중에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이며 가족들이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기꺼이 용기를 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연락하신 성도들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의 기도 가운데 또 한국교회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참으로 건강한 지도자, 분별력 있게 잘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세계 교회의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람 백성들의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의 전쟁, 조속한 전쟁의 종식과 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